다섯 개의 프리즘을 통해 보는 모세오경 창세기 3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1강과 2강에서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안식하심으로 피조물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강부터 시청하시는 분들은 1강과 2강을 먼저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모세오경은 족보 또는 계보, 법, 이야기, 내러티브, 시라는 5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의 구성 요소는 지난 2강에서 살펴본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전반부는 내러티브로, 이번 시간에 살펴볼 후반부 창세기 2장 8절에서 3장 24절까지는 내러티브와 이야기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야기라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뜻, 성품,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보조 출연자, 즉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오경의 이야기는 구전동화가 아닌 사실이라는 것과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단 단계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야기의 배경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갈등 단계는 등장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의 정점, 곧 이야기 해결의 전환점이 되는 절정 단계를 거쳐서 갈등이 해소되고 결말로 이어지는 대단원으로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번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의 등장인물, 즉 보조 출연자는 아담, 하와,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뱀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발단 단계 내용을 살펴보자면 저는 창세기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를 발단 단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남자, 즉 아담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에덴 동산에 나게 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죠. 그리고 동산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그를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등장하게 되고요.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묻습니다. 하와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아담을 통해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던 거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 단계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이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세 번째로 절정 단계는 3장 6절에서 16절까지로 보았는데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게 보였으며 지혜롭게 할 것 같이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내가 그만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었느냐고 아담에게 물으셨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하와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물으시니 그녀는 뱀이 자신을 꿰어서 먹게 되었다고 역시 변명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대단어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까지고요. 하나님의 문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을 저주합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며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며 여자는 남편을 갈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으므로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으며 결국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땅을 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와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나레이트가 주는 암시를 앞으로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와 함께 인간이 지켜야 할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자유라는 권리와 지켜야 할 책임을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자유함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권리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참 자유란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제외한 나머지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먼저 이 구절에 대한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구절에서 임의로 먹되에 해당하는 성경 원문은 아콜 토콜, 먹고 먹되, 먹고 싶은 대로 먹되입니다. 아켈은 먹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히브리어 동사도 영어처럼 시제에 따라서 그 형태가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원형은 아켈이지만 여기서는 아콜, 투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켈이라는 동사가 두 번 쓰여 있는 것이죠. 앞의 먹다는 절대형으로 쓰여져서 먹는 것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아무런 제약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먹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절대적 자유를 주신 것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정령 죽으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모트 타무트입니다. 무트라는 동사는 죽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직역하자면 죽고 죽으리라입니다. 여기서도 앞에 죽다는 절대형 동사 형태로 쓰여져서 반드시 죽고 죽는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셨죠. 그 중에 단 한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는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책임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의 죄는
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나레이터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레이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은 명령의 주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객체임을 암시하고 있죠. 아담의 실패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이 기본적 관계를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가인 이후의 인간의 모습,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며 7장의 홍수재앙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나 11장에서 보듯이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명령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후에 그의 후손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인간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고 죽을 것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은 여러 자녀들을 낳으면서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와를 유혹한 뱀은 그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뱀도 역시 로모트 데무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로라는 앞의 단어는 부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으며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강조법을 똑같이 사용하여 말합니다. 무트라는 단어는 죽다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하와를 유혹한 뱀이 옳은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고 서춘웅 목사님이 말씀하신 글을 인용해 봤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서 영이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분리된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가 되어 땅의 흙이 되는데요. 다른 피조물의 영들은 즉시 그 존재가 그치게 되지만, 이건 전도서 3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람의 영은 육신이 죽을 때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고 누가복음 16장 22절, 빌립보서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육체적 죽음을 맞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범죄한 순간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언약에 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의 의미로 볼 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날 말씀대로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은 불의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타락한 육체, 즉 육체적 본성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소원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로 있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곧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영원한 죽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게 분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죽음으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이건 계시록 14장 11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것이 사단과 짐승과 또 그의 종교적인 협력자,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 상태라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역시 계시록 21장 8절에 회개치 않는 자와 용서하지 않는 자도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 20장 14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은 아담의 타락에 동참한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요. 그렇게 창조되었기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 아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원죄를 갖게 되는 아담과 후의 후손들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와를 유혹한 사단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